안녕하십니까? 정말 해가 떠 있는 낮은 굉장히 더운데 또 해가 사라진 이 시각은 좀 선선해서 좀 생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도 해본 것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이런 영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런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편지는 써보지 않았는데 이번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하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녀에게 한번 편지를 써본다 생각하면 어떤 내용들을 써줄까,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도 좀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내용 충분히 쓸 것 같은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이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양한, 그리고 당부할, 그리고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명령과 같이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정말 모든 사역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자신의 사역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약 3년 정도 사역을 했고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영적 아들과 같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이 아직 성숙치 않은 이런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지금 앞쪽에서는 짧게 얘기했지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얘기들로, 또 다른 교훈,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당부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제가 이제 20절까지인데 짧게 먼저 한번 그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먼저 이 세 절만 교제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감사의 세 가지 감사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삶에 감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를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아닐까. 구약에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들의 삶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상황,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또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감사할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그 감사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였다, 이런 생각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감사, 나를 능하게 하셨다, 자신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런 자신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될까? 우리가 그 다음 절 얘기했지만 전에는 자신이 비방자라고 그러죠. 복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그런 자신의 삶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복음에 대해서 충성된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다른 능하게 하신 것, 힘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특별히 어떤 섬김의 직분보다 정확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단어 들어가 보시면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왜 동일한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에게 적용할 때 충성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삶에 주어진 복음 사역, 즉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쟁이에요. 싸움이고 그냥 내가 이 일을 맡겼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일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안에 주어진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되이 여겨주셨구나. 그럼 믿음을 가진 모든 우리들이 다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변화시킨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와 같이 정반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복음은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보게 됐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변론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누구보다도 앞섰던 그 열정,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그런 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부끄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율법 학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여주실 때 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영역을 사도 바울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참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됐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자신을 뽐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얘기하면 거칠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자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동일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은혜, 믿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죠.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 서신 아니면 고린도 전서 여러 서신에도 믿음이 갈 때 사랑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간혹 일을 열심히 하는 5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금 위치가 높은 분이 아랫사람을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일하는 방법이. 그리고 열정이 자기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 사람과 상사와의 관계의 중심은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일을 못하면 그 사람의 평가는 낮아질 거예요.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의 평가는 높이 받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 한 가지가 10가지로 더 좋지 못한 평가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가까운 데서 일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랑이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 부족해도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교회 안에 일은 일입니다. 내가 목회자든 그냥 우리가 동일한 어느 한 부서에서든 성기든 어떠한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 일이 중심이 되면 결국 사랑이 빠지면 일이 그 성도와 그리고 어떤 분과의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죠. 일이 좋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많은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고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16장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경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 각오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만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상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상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다 보니까 온전치 않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면 그 사랑은 어느새 다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바울은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너의 주신 그 믿음 너무나 귀하지만 사랑으로서 그 믿음을 증거하라고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랑이 중심이 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17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알았죠. 비로소.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지식으로 배웠을 수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죠.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구전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죠. 사람의 영역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십자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알려준 만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엉뚱한 족보나 신화에 대해서 가르침이 계속해서 들어오던 이런 에베소였습니다. 우상이 만연했죠. 헬라 문화가 아주 활발했고 동양 철학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철학들을 논의하고 그것이 삶의 즐거움으로 지내고 또한 크도다, 아데미어 하면서 굉장한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아시아의 수도이다 보니까 주변 여러 국가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 안에도 유대교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이런 사상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해방받지 않고 올바로 전해지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삶에서 이 사역에서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던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정말 명령처럼 얘기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렇게 지켜오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왔던 복음이 저에게 온 거예요. 또 저희도 그 복음을 다음 자녀들에게 넘겨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나요? 믿음의 계주, 믿음의 바통. 계주를 하면 달리기 잘하는 연습도 하지만 계주는 바통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제 주고받고 하는,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순간이 굉장히 그 경기 결과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합니다. 저희도 이 중요한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키면서까지 저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주는 연습 교회에서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잘해서 나만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본이 되는 게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도장을 탁 찍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찍히는 거예요. 본이라는 게 틀이나 도장을 얘기합니다. 여러 번 찍어도 똑같은 그 모양이 나오는 것이 틀입니다. 나를 찍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찍히는 그리고 걸어가는 발자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찍혀야 됩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좀 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만 열심히 이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리더라고 그럴까 일꾼 그 앞에 책임자로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었죠. 교회 진리는 기둥과 이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터가 있습니다. 올바른 터에 그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터를 들어가 보면 방파제예요. 방파제. 세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이 거센 물결, 이 파도들을 방파제가 잘 막아주지 못하면 조금씩 이 터는 파도에 휩쓸려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방파제를 세워놨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현재 이 땅, 이 지역이 파도에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방파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핍박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모독했던 그 분 누군가 봤더니 여기 17절에 그분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었다. 존귀와 영광이 있으신 분이었다. 비로소 보게 됐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우상들이 만연했습니다. 그 우상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있다가 썩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왕이라는 것.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를,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고 그것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아들 디모데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듯이 아들과 같은 이런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4장인가에 나와 있지만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싸움의 목적은 이기기 위한 거예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하러 가고 교회 안에서 모이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섬기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가르침대로 따르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까? 이들과 치고받고 싸워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일을 하던 내가 누구와 있던 어떤 생각을 하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패배하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실패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문득 지금 상황에만 집중하고 이 상황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아는 지식, 경험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만 멈추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거기가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야 돼요. 또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나 이런 데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가지라고 합니다. 전쟁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 합니다. 뭐 전도하러 갑니다. 또 누구 만나러 갑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영적 전쟁이 준비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보기도 합니다. 문득 그냥 내 생각, 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하기 위한 방법 같아요. 다양한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착한 양심은 그럼 나쁜 양심도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하나인데 우리 마음이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또는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도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착한 양심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쁜 양심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은 믿음을 따라갈 때 착한 양심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파선하였다 나오죠. 그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배가 파선이 돼서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섬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받은 믿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내 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은 파손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저기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2마리 데려갔는데 강아지가 길 가운데 차도 못 지나가게 딱 쓰더니 배설을 하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개 주인이 이제 뭐 비닐봉지 휴지에서 깨끗이 치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다음 날 언젠가 보니까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는 걸 봤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옆에 있던 분이 그럽니다.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저런다고. 양심을 팔아먹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양심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팔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양심적일 때가 있으면 그 믿음은 파손한 겁니다. 믿음과 양심은 분명히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 또는 도덕적 경고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지 나쁜지 도덕적인 기준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 강아지 배설물 치우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러나 양심을 버린 거죠. 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주시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한 모세처럼 위를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양심을 버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 볼 때 그 양심은 파손한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쁜 행동, 이 양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 그 양심 그렇게 버리면 너의 믿음은 파손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렵게 듣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경고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둘은 실패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무감각해져요. 이 정도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통해서 내 양심의 기준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양심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고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기 후메네오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리키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몇 가지가 있죠. 믿음 외에 구원받는 것이 있다. 이게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단이죠.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애매한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부활이 왔대요. 지나갔대요, 이미. 그렇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믿죠. 다를리 끝단이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달라요. 그들의 내용들을 잘 돌아보면 이런 자들 경계하라고 알려주고 이런 자들을 출교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 믿음이 파선한 상태에 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의 영역 속으로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거예요. 억지로 떠민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교회에서 권면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어도 그들은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출교했습니다. 사단의 영역에 내어준 거예요. 왜? 교회 진리, 여기 보니까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고 목숨처럼 지켜왔던 이 복음을 끝내는 다른 것들로 섞어가면서 희석시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내어준 거, 우리도 전에 이 뒤에 보면 공문 같은데 그 공문에 출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출교의 의미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교회 진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그리고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교회는 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또 알려주고 명령하듯이 얘기해주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일꾼들만에게 주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